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된 메시아와 교회 탄생,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자, 19장 29절부터 마지막까지고요. 제목은 성전 장사치들, 이 제목이에요. 제목이 되게 세종. 자, 누가복음 19장 책갈피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이 시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쯤 전입니다. 굉장히 마지막이죠.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29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들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 근데 이 나귀 새끼 타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말고도 마태, 마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즉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둘 다 기록을 하고 있고요. 21장 2절과 7절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나귀 새끼만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왜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둘 다 기록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먼저 앞서서 안티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의 모순이라고 야, 세계에서는 나귀 새끼만 기록하고 하나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얘기하니까 성경 모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면서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예수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는 혹시 그 영화의 뭐 조로 같은 데 보면은 한 다리당 한 마리씩 이렇게 타는 거 있죠? 예수가 이렇게 타고 왔다는 거냐? 라고 막 이제 조롱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 달타냥이나 조로처럼 그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시에 타시진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 중에 나귀도 포함되어 있겠죠. 생각해봐요. 나귀라고 해도 생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사이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혼자서 환호성하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 환경이, 이 분위기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자, 근데 바로 옆에 어미 나귀가 같이 간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훨씬 더 이 나귀가 좀 안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귀 새끼는 어미가 같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을 느꼈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어미 나귀까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마태의 기록은 다른 세 명은 중요하지 않은 거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만 탔다. 요거를 이제 주목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이제 안티들한테 할 말은 이거죠. 당신들이라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묘사할 때 구구절절 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중요한 사건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성경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손으로 필사해서 옮기는데 중요하지 않은 사건을 구구절절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새 성경 저자는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한 것이고 마태는요, 가능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이런 데서 나오는 이제 오차입니다. 실제로 같은 이야기를 4명이 기록한다고 했을 때 4명의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야, 서로 베꼈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약간의 다름이 오히려 그 이야기의 진실성을 더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록하는데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이 이야기, 그가 나귀 새끼를 탄다라는 이야기는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스가랴 보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죠.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오고요. 자, 마태복음 21장 2절과 7절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 7절에서도 나귀와 나귀 새끼. 자, 스가랴에서나 사용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요, 스가랴의 말씀을 구조적으로 인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도 나귀와 나귀 새끼, 마태도 나귀와 나귀 새끼.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성취이자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마태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굳이 걸어가셔도 되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것은 성경의 성취를 보여주시고자 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의 성취를 보여주시고자. 자, 그러면 재밌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와 나귀 새끼의 이제 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임자들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나귀 2마리를 끌고 가면은 재산상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뭐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내리신 후에 제자들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줬을 겁니다. 아마도. 34절을 보면 누가복음으로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 이거는 어떤 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라기보다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미 어느 동네를 가면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것을 끌고 올 수 있다라고 믿고 간 거예요.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저거는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네. 그래서 임자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했고, 그 제자들의 당당한 모습에 아마도 임자는 저 사람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구나.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해서 그 주가 예수님이 타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탄다는 거에 대해서 임자들은 동의를 한 거죠. 제자들의 그 당당한 모습에. 자, 예수님이 빌려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인들은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 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겉옷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겉옷을 아무래도 맨 땅에 겉옷 핀다고 생각해봐요. 거기를 사람이 밟고 가? 나귀가 밟고 가? 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충분히 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에게 충성하겠다라는 의미가 겉옷을 펴는 행위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가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가지. 근데 다른 복음서들을 종합해보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다가 겉옷만 편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도 편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 그 가지도 편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아시죠? 7대 절기. 7대 절기, 유무, 초, 칠, 나, 속, 장. 이렇게 외우거든요. 유무, 초, 칠, 나, 속, 장. 그래서 이제 장막절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예요.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이 마지막 절기에서 이 첫 번째 날, 첫째 날이 언제냐면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흔들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었어요. 초막절은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검색을 해보면은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7대 절기 중에 7번째 절기에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이건 가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7장 사이클로 돈다고 했죠. 그러니까 7장, 14장, 21장으로 도는데 7장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집단으로 등장하는 장입니다. 7장, 14장. 자, 7장 9절을 보면은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이에게 있도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찬송할 때 흔들던 게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구원의 완성과 승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성과 승리. 7대 절기 중에 7번째 절기에서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완성과 승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편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이 구원과 승리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바닥에 깐 거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이걸 들어보면은 말이 가지지 길이가 1에서 3m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키보다 큰 가지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지를 흔드는 게 아니고 거의 장대기 흔드는 느낌으로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좀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완성과 승리라는 의미로 이걸 흔드는데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의미가 진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알고 흔든 사람은 얼마나 했을까요? 이거를 알고 흔든 사람. 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어떤 바리새인들이 심기가 상한 거예요.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저는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함을 느꼈어요. 뭐냐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한 이유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하셔야 될 이유는 다릅니다. 백성들이 아마도 찬송한 거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의 전파와 구원과 교회 확장과 이런 것까지 예상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기네 땅 이스라엘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송한 거는 그들이 진정한 의미를 몰랐더라도 맞기는 해요. 제 말이 이거예요. 계산 과정은 틀렸는데 정답은 맞다 이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왕으로서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백성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입성을 찬양했지만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야 시끄럽다 입 닫게 해라.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든 의미를 알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흰무리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로마를 격파시키고 이런 식의 의미를 알고는 찬송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찬송을 하는 거겠죠. 저분이 어떤 구원자인지, 어떤 메시아고 어떤 왕이신지. 어쨌든 예수님은 찬양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나를 찬양하는 걸 막게 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저거는 당연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아니 내 백성이 내 입성을 가지고 찬양하라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 가까이 오서 성을 보시며 우시며 이르시되. 자, 성을 가리켜서 의인을 하신 거죠. 네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여기서 평화가 뭐겠습니까? 평화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나의 오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의 오음이 너에게 숨겨졌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날이 이르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잡혀가고 죽고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이다. 왜냐면은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좀 어려운 느낌인데요. 자, 여기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뭐냐? 이 보살핌이 뭐냐면 이게 원어로 보면 이게 관리하다, 감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관리하다, 감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핌이 관리하다, 감독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요. 방문, 비지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방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다. 네가 방문의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게 진짜 뜻이에요. 방문의 날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 내용을 해석을 하면은 평화의 왕이 방문을 하러 왔는데 이 백성들이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방문이란 단어를 조금 바꾸면요. 심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심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다면은 예루살렘은 그 잔인한 운명을 벗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잔인한 운명을.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끔찍한 참혹과 그 진상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너희들이 날 처형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만약에 네가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았으려니와 그게 지금 너에게서 감추어져 있다. 이제 대적이 올 것인데 너를 산산이 무너뜨리고 네 자녀들을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이거나 데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전쟁을 연하신 건데요. 이 전쟁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죠. 얼마나 잔인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예루살렘 전쟁 때 사망한 사람들이 110만 명이라고 합니다. 총 119만 7천 명 중에서 119만 7천 명 중에서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110만 명 대부분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대요. 여기 보니까 사면으로 가둔다라고 했잖아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 중에 하나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겨쌈이 심해서 네가 네 다리사에서 나온 자식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들어있거든요. 110만 명이 굶주림과 기아, 굶어서 죽었어요. 서로 처형했어요. 서로. 나머지 9만 7천 명은 어떻게 됐냐면은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포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굶어서 죽는 거, 굶어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잡아 죽여서 먹는 거, 식인이죠.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배신자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서로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 자기들끼리 서로 같은 민족끼리 배신자 나올까봐 그렇게 죽는 거랑 로마의 노예가 되는 거랑 로마의 포로가 되는 거랑 이 9만 7천 명이 사로잡혔는데 이 9만 7천 명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남자 포로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생각해봐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 남성이 등산하다가 실종이 됐대요. 고모한테 물려갔는데 근데 찾았는데 사체를 하반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하게. 그러니까 다 뜯겨 나간 것, 그러니까 뜯겨 먹힌 거죠. 근데 산채로 뜯겨 먹힐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무섭고. 머리는 달려있으니까 이제 감각은 생각은 있는데 몸이 뜯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식 짐승들한테. 9만 7천 명의 일부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글래디에이터 아시죠? 강제로 검투사가 돼가지고 자기 동포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포를 강제로 한 명이 살 때까지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은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거나.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지. 여자 노예들은 어떻게 했느냐? 제일 만만한 게 이거죠. 성노예. 성노예가 돼서 매춘굴에 던지거나 아니면 농장이나 작업장에 동원하거나 정말 운이 좋을 경우 부잣집의 가정집 노예, 가사라든가 뭐 베이비시터 이런 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되든 이 9만 7천 명의 운명도 굉장히 끔찍하고 참 잔인하죠. 왜 이런 일을 당했느냐? 네가 내 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을 읽다 보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속히 내게 이 말이니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속히 간다는 게 예수의 재림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7교회한테 재림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속히 가심, 예수님의 속히 가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심판의 의미. 속히 가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행어사 같은 거예요. 심판하려고 방문하셨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멋대로 임의로 대우하고는 처형해버린 거죠.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사면 요구쌈을 당하고 네 자녀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굉장히 슬픈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장면. 자, 그 다음 45절부터 이제 오늘의 제목인 성전 장사에 대한 내용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게 두 말씀을 같이 인용해서 융합을 한 건데요. 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면 또 재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성전을 가야 됩니다. 1년에 3번. 언제냐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죠? 7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라고. 무교절은 7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입니다. 유, 초, 칠 나속장에서 유, 무, 교절. 두 번째 절기인데 유, 무, 초, 칠.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나속장. 두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절기에 이제 나오라라고 성경에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면은 오늘날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냥 하면 이제 오잖아요. 하루면은. 근데 옛날엔 어때요?
옛날에는 1000km당 한 달 걸려요. 이동할 때. 1000km당 한 달, 좀 더 걸리면 한 달 반. 1000km당. 그럼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사는 디아스포라인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은 오는데 뭐 서너 달, 집에 가는데 서너 달, 그 다음에 77절 오는데 서너 달, 가는데 서너 달, 장막절 오는데 서너 달, 가는데 서너 달. 그러니까 1년 내내 뭐만 해야 돼요, 얘네들? 1년 내내 순례만 하다 끝납니다, 인생이.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왔다고 합니다. 제일 북적거리는 게 이제 무교절. 왜냐면 이 무교절이 8일절기거든요. 8일절기예요. 정확하게는 7일절기지만 하루가 덤태기로 붙어 있어서 8일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하루절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또 8일절기입니다. 이왕 3번 중에서 2번 온다 그러면 8일절기를 오는 게 더 볼 게 많겠죠. 왔는데 축제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8일절기. 그래서 6월절과 장막절 2번 온다면 이 2개를 오고 한 번 온다면 이제 6월절이죠. 6월절.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고작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절기는 바로 이 6월절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절기. 근데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이제 6월절은 1월 14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근데 고대니까 뭐 정확하게 1월 14일 날 도착한다. 이게 보장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일주일 정도의 제 한마디로 예비 축제일 같은 기간이 있었어요. 모이는 날, 약속대로. 일주일 전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오는데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을 가보면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성경이 날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이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12절에 그 다음 날에는 명절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무리가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날짜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짜와 요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 그 다음 날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6월절이 무슨 요일이죠? 예수님이 무슨 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금, 토,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은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 근데 금요일이 6월절인데 금요일 엿새 전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엿새 전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면 토요일 그 다음 날이니까 이게 놀라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요일이 언제일까? 토요일 그 다음 날. 토요일 그 다음 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기가 막히게 또 그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요일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계산해보면 니산, 그러니까 유대력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현대 달력으로는 33년 3월 29일 일요일입니다. 33년 3월 29일 일요일. 유대력으로는 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일요일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승리의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하신 요일이기도 합니다. 승리의 왕이 자기 성에 입성하신 요일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린 요일이 언제예요? 또 재밌게도 일요일이라 이겁니다. 일요일이다. 자, 이게 이제 그냥 여러분 재밌으라고 드린 정보입니다. 아, 예수님이 입성하신 요일과 날짜가 1월 9일 일요일이구나. 6월절 엿새 전 플러스 하루 더. 자, 어쨌든 간에 수천 킬로 여행해서 여행객들이 재물을 끌고, 자기만 가도 힘든데 양 끌고 가야 돼. 또 소도 끌고 가야 돼. 힘들겠어,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발달했거든. 굳이 막 로마 같은 데서 끌고 안 가도 된다 이거지. 현지에 있으니까. 현지에 이스라엘산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산지 이스라엘산 재물을 샀어요. 몸만 와서.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재물 거래가 성전 바깥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이 안나스가 이 사람이 이 시장터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성전 안쪽이 이제 이방인 뜰에서 이 시장을 열었습니다. 안나스가. 원래 이방인 뜰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가서 경배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시장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안나스란 대제사장이. 자, 성전 내부에서는 가장 바깥쪽 구역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갈 때 성전세를 내거든요. 성전세. 오늘날에 가까운 세금은 아마 1년에 한 번 내는 거의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같아요. 2번 내나? 종부세? 몰라요. 이거를 성인 남자들은 다 냈으니까. 전 국민 성인 남자들은 내는 세금. 근데 특이하게도 성전에서는 카이사르가 그려진 돈은 안 받았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 누구의 형상과 그리냐. 그래가지고 로마 화폐를 두로 은화로 환전을 해서 냈습니다. 두로 은화로 환전을 해서 냈는데, 그러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었냐면 환전상이 있었어요. 환전상. 캐시 익스체인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전상도 있었고 소양파리도 있었어요. 짐승파리들. 자, 그러면 환전도 하고 짐승을 샀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독점 상태예요. 독점 상태. 성전 내부에 환전상과 짐승 매매 장터가 있었는데, 역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되게 탐욕스러운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내부에 환전상과 짐승 매매, 거래소, 마켓이 생기는데 이거를 대제사장이 허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허가해야겠지.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환전상과 짐승 매매상한테서 수수료, 뒷돈을 얘네가 안 받았을까?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안 받았을까?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았어. 그냥 좋은 마음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환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환전상들도 먹고는 살아야겠지. 근데 성전 내부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더 많은 수수료, 더 많은 짐승 가격을 받고는 일부는 대제사장 측에 보낸 거죠. 나쁜 놈들이잖아 이거. 자, 그러면은 아니 성전세를 내는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또 환전세를 또 받아 챙겨 먹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에서 또 짐승 팔면서 돈 받아 먹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부담들이 누구한테로 전가될까요? 순례객들에게, 신앙심으로 온 순례객들에게 전가되겠죠? 더 비싸게 환전하고 더 비싸게 짐승 사라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여기를 또 돈을 뜯어 먹었던 거예요. 제 대제사장 애들이. 예수님 그랬잖아. 얘네들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라고. 돈을 좋아하는 놈들이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홈리아 비나스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홈리아 비나스가 얘네들은 사실 양반이야. 제사장 직분을 여기서 굳이 욕심내는 게 이제 살코기를 욕심을 냈거든요. 그러다가 망했어. 엘리의 아들들이잖아요. 망했단 말이야. 그래서 홈리아 비나스가 사원을 시켜서 개인적인 식탐을 취했던 녀석들이면은 이 안나스 제사장 집단은요, 조직적으로 모든 순례에게서 삥을 뜯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야쿠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순례객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의 총책임자가 수수료를 떼먹고는 받아먹고 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우리가 성전 정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이 강도들의 소굴아. 야, 이 강도들아. 여기가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들이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 기울여 듣고 있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두 말씀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성의 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내가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성전은 만민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기도하며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인데,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데 지금 얘네는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성전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지. 자,
예레미야 7장을 가보면, 자,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이거 예레미야 7장이 되게 좀 센 성경이거든요. 자, 7장, 자, 10절부터 볼게요.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거짓말하느냐.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상숭배.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들로 내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더해진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됐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요. 환전상들과 그리고 짐승 장사하는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강도들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들보다 나쁜 사람들이 뒤에서 뒷돈 받는 이 제사장들이죠. 뒷돈 받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원래 성경에서 정한 사례를 받습니다. 사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들이 이게 받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 율법의 정신에서 어긋나요. 교회에서 장사를 해서 성직자가 이득을 취하는 거, 이거는 교회 성경에선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정신에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애당초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거 받아라고 하고 정해주신 분깃이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근데 그거 외에 헌금할 거야? 그럼 환전세. 제사 드릴 거야? 그러면 짐승. 이래가지고 또 챙긴단 말이지. 계속 받는 거야. 전 세계 유대인들을 상대로 받았으니 얼마나 돈이 모였겠어. 준비하면서 이거 구글인가? 마이크로소프트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둘은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뭐야? 자,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을, 성직자들이 신자들의 신앙심을 돈으로 팔고 있는 강도들이 됐다는 거예요. 환전하고 싶어? 여기서 해. 나한테 돈 내고. 제사하고 싶어? 여기서 짐승 사. 나한테 돈 내고. 근데 이게 신앙심을 돈으로 파는 수준이 아니라 순례자들이 환전과 짐승 사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지금 독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강탈, 약탈의 단어, 약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네들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강도들은요, 성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이제 경제적인 뒷돈줄을 지금 흔드신 거예요. 게다가 여기 보니까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심에 47절에 뒷돈줄을 흔들어 버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돈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요. 이것을 뭘로 여겼냐면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어요. 야, 저자가 우리의 뒷돈줄을 흔들고 또 우리의 권위를 흔들고 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장사해야 되는 건 우리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장사 못하게 하고 자기가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에 대한 엄청난 위협으로 제사장들이 이걸 느꼈어요. 예수님의 방문을.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 살해 음모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자를 죽일까? 더 이상 남겨두면 안 되겠다. 못 봐주겠다. 저자를 남겨두면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기득권에 심각한 타격이 된다. 저자를 죽여야겠구나. 라는 도화선에 불이 붙인 격이 됐어요.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인데 예수님 왜 1월 9일 일요일날 입성하셨을까?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 행동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다들 이걸 몰랐을 것 같은데요. 자,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취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언제 취하래요? 3절에 이달 열흘에.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되. 4절에 양을 계산할 것이며. 5절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절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는 양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냥 한번 쓱 보고는 흠이 없네 이게 아니고 10일부터 14일까지 아주 꼼꼼히 보겠죠. 이 죽일 양을 집 근처에 메어놓고는 야, 너 죽는데 불쌍해 그러면서 계속 관찰할 거 아니에요. 먹이도 주고 똥도 치우면서. 양을 관찰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왜 1월 9일날 입성하셨을까? 그 다음 날인 10일부터 처형당하시는 14일까지가 유월절 어린 양이 뭐 당하는 기간이라고요?
흠이 있나 없나를 관찰당하는 기간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9일날 입성하셔서 10일부터 쭉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를 완전히 날짜를 다 지금 지키시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야, 입성하신 날이 또 일요일이었어. 그러니까 일요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 가르치셔가지고 목요일날 밤에 배신당하셔서 금요일날 처형당하시거든요. 그때까지가 관찰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 관찰 기간.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도 얘네들도 예수님 계속 관찰해 봤는데 지들끼리 거짓 증인도 내세우지만 죽일 이유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흠이 없어. 근데 이런 건 이제 스포가 되겠네. 제가 설교 준비 딱 여기까지 했어요. 뭐 적용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느끼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데, 야, 지금 교회에서 제 제목이 성전 장사치잖아요. 사람들의 신앙심으로 자기들 개인 욕심 차리는 것들. 딱 준비하다가 이제 한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 그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중에 성경파리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성경 검색을 했는데, 무슨 성경책 한 권이 6만 원 아니야? 성경책 한 권이 6만 원하고 조금 큰 거는 10만 원을 해. 여러분, 저도요, 성경책을 팝니다. 근데 저는 정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가져와서 제가 받은 가격 그대로 팔아요. 그럼 제가 성경책 사 오는데 저 택배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팔면 내 손해지. 왜냐면 난 택배비는 안 받거든. 성도들한테 무슨 나 택배비를 얼마 있으니까 더 주세요 이러겠어? 그러다 정가로도 안 받아요. 당연히 내가 가져온 가격 그대로 드려. 난 거기서 경제적 이득 안 취한다고. 근데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거 2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3만 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감사히 그냥 뭐 택배비 뭐. 근데 얘네들은 성경을 10만 원에 팔어. 보통 25,000원, 3만 원이면 이걸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10만 원에 판다고. 그러면서 걔네들 주장이 뭐냐면은 지네 성경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아, 솔직히 어떤 목사가 요 성경책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없지. 요만한 걸 쓰든 여기를 쓰든 뭐 아가페를 사든 두란노를 사든 뭐 말씀 많이 읽었냐 그러지 어떤 버전에만 구원이 존재합니다. 이런 인간 없어.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파는 성경만 사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말 할 목사도 없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지네가 인쇄한 거를 거기에만 구원이 있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가 목사면 교회에서 사례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서 책을 팔어. 2배 가격으로. 그러면서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참, 진짜. 하여튼 간에 성직자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돈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성직자들을 가리켜서 너네들이 강도고 교회를 강도의 속을 아지트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좀 이제 저도 성직자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예 교회를 완전히 호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 호구로. 그것도 어떤 의미로는 이것도 비성경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다들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잖아. 예수님 말씀에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두랩돈 설교도 했지만 내가 폐지 주워가지고 3,000원 모아서 생활비 전부잖아. 그거를 성전에 넣었어. 예수님 그거 보시고는 이 여자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 칭찬하셨단 말이야. 예수님 그거 야 그거 이걸 네가 왜 내? 그거 넣었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겠죠? 요즘에는 성직자도 놀랍고 신자라는 사람들도 놀라워요. 요즘에 다 놀라워.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말씀 잘 이렇게 새겨 듣고 우리가 이제 성전 도둑놈들 아닌가 서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주님, 아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가십니다. 정말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셔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아무도 파악 못하고, 찬송을 해도 그 찬송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가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정으로 입성하셨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에 흑심은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